오늘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 본문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야곱의 가정이 굉장히 혼돈과 무질서한 상황 가운데, 굉장히 암담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제 기근이 닥쳐가지고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미 소년 시절에 애굽으로 팔려갔다 장성해서 이제 너무 많이 모습이 변해서 형들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죠. 근데 형들을 요셉이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자기 친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형제 중에 시므온이라는 형제가 이제 애굽에 갇히게 되고, 나머지는 요셉이 싸준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는 길에 한 사람이, 이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이렇게 짐을 풀다 보니까, 곡식 자루를 풀어보니까 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미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 야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가뜩이나 이제 정탐으로 몰려있는데 돌아와서 각 사람의 자루를 다 풀러보니까 그 안에 다 동일하게 지불됐어야 할 돈자루들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정탐꾼으로 몰렸는데 이젠 도둑으로까지 몰리게 되었으니 여간이 이게 난처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의 혼이 떠났다. 너무 두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도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그 상황을 비관하게 되었어요. 이게 전부 다 내가 복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이전에 내 소중한 아들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시므온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도 잃어버리게 생겼구나. 비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도 이렇게 비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라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취업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늘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도 여기저기서 소식이라고 들려오는 소식은 하나같이 좋지 않은 소식들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암담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암담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제일 좋지 않은 행동이 무엇이냐면 비관하는 것입니다. 비관하면 결국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상황을, 그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상황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앞이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첫째로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고? 요셉의 형들은 멘탈 붕괴에 빠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상황이 너무 암담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이 모양으로 돌아갈까?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원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형제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양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암담한 것이죠.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지금 몰려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니까 모든 것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상황에 보니까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구분이 안 돼요. 어느 방향으로 진출을 해야 될지 상황 가운데 출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대목의 진실, 그러니까 팩트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드셨고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암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고 눈으로 보는 상황과 하나님이 실제로 이끌고 계신 실제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 같은 상황이에요.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기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잘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항상 상황을 판단할 때에 눈으로 보려고만 하지 말고,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상황을 보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끼고 볼 수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는 안목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난국도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볼 때 상황을 옳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 형제들을 위해서 요셉을 준비하셨어요. 형들의 악을 허용하셔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게 하시고, 시기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시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형들이 요셉을 향한 악을 허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죄수가 되었지만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총리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그 안에서 억울하게 죄수의 신분으로 갇히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고 남다른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든 상황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또 그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셔서 총리로 올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회 단체 가운데 C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우리나라 그 창설자가 김중곤 목사님이신데 이미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거의 마지막 그 하나님께 부름받기 얼마 전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그 진액을 쏟아내면서 설교하시는 그 설교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어렸을 때의 학생 시절에 6.25가 발발했는데 아버님이 이제 공산당이 이제 마을에 다 이제 장악을 하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인민재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중곤 목사님의 아버님을 이제 끌고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죽창 같은 걸로 다 그 아들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찔러 죽이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몇 명이 다 죽고 그랬는데 본인도 이제 죽이려고 끌어다 놓고 중간에다 놓고 낫으로 이제 목을 치려 그러면 희한하게 죽을만 하면 하나님이 이상한 사건을 그 찰나찰나의 사건을 일으키셔가지고 못 죽이게 하고 또 칼을 들어서 목을 치려 그러면 이 공산당들이 술을 먹다가 야 지금 피 보기 싫다 밥맛 떨어진다 이따 죽여라 그래서 또 생명이 연장되고 그래서 저는 좀 고통스럽게 묶어놔라 그랬더니 양쪽에서 밧줄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이제 다 이렇게 당기니까 이 사람이 압력 때문에 눈이 튀어나오고 혀가 이렇게 앞으로 쏟아져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또 공산당들이 술 먹는데 밥맛 없다 야 저거 풀어놔라 그래서 또 생명 건지고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낭떠러지에다가 이제 바구니 같은 데다 담아가지고 낭떠러지에다 떨어뜨려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바구니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들어갔대요. 근데 던지려는 찰나에 이제 국군이
이제 서울 수복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들려오면서 빨리 철수하라는 그런 이제 명령이 떨어지면서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반보 직전에 살아나고 반보 직전에 살아나고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결국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결국은 그 약함 가운데 그 영혼을 붙드시고 죽지 않게 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오늘날의 CCC를 창설하는 정말 한 시대의 대학생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바로 세웠던 그런 놀라운 영적인 지도자로 이 목사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근거지도 없는 그 애굽에 누가 아는 사람이, 거기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들을 그렇게 정탐꾼으로 몰아갔던 바로 그 사람이 요셉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비록 지금 이 순간에는 궁지에 몰려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비롯해서 이 형들은 모두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애굽의 형들 입장에서 애굽의 자신을 도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라는 건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와줄 환경도 되지 않고 상황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고 나의 판단일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의 판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도울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너희 스스로 걱정하지 말고 맡겨드려라. 맡겨드림은 첫째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속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걱정하지 말고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느 우상이 사람 속을 이렇게 알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신이라 이름하는 존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사람을 준비하고 환경을 준비하고 우리의 그 아픈 속을 알아주고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을 뒤집어줄 수 있는, 바꿔줄 수 있는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돌봐줄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돌볼 수 있는 유일한 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도울 요셉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난국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구원의 도구로 준비된 요셉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어려울 때에 그 상황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그 상황은 인정하세요. 인정하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답을 찾지 말고 내 식견으로 답이 나오지 않아도 내 식견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미련해 보여도 어리석어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포기한 시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점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5절에 36절을 보세요.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해롭게 하는구나. 앞이 보이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나를 이롭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 해롭게 하는 자들이다. 난 정말 불행한 사람인 것 같다. 여러분, 이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은 비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끄트머리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때로는 다 죽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너무나도 맥없이 힘없이 사망의 길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인생의 그 끄트머리에 두시는 이유는 뭘까요?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를 인생의 끄트머리에 두십니까? 먼저 하늘의 위로로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생의 끄트머리에 두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망에서 건지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보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생의 끄트머리에 두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라는 인물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프다라는 소식을 먼저 들으셨습니다. 죽어가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가시면 더 좋을 텐데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고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이 도착해 보니까 이미 나흘이 지났어요.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거기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셔서 그냥 당신 자신이 전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단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깨닫고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만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서 구원에 이르는 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완전한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아직도 죄성이 있어서 자꾸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살만하면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끄트머리에 두시는 이유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상황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물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축복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의 선한 일의 시작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위기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몰살의 위기 앞에서 이제 다 죽었구나 그랬을 때에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몰살의 그 끝자락에서 한 치 앞도 반보도 나갈 수 없는 그 끝자락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에게 멸망당할 위기 앞에서 아수르 왕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을 때에 이 멸망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잉태할 여인이 애는 임신했지만 해산할 힘이 없어서 죽을 위기에 있는 것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루아침에 멸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나아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노력하면서 기도하면 얼추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기도 생활하는 것은요, 이제 기도의 맛도 못 본 거예요. 기도의 문턱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불가능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비관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기의 끝자락에서 홍해를 여시고 길을 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비관의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힘든 상황과 어려움과 그 비관적인 그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에너지로 바꿀 때에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세 번째로 가장 힘든 시점이 희생이 필요한 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37절에서 38절을 보십시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르우벤이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전에 형들이 가졌던 태도에 비하면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첫 비라를 성적으로 범했습니다. 치명적인 과실을 범했습니다. 요셉을 핍박을 하는데 공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르우벤은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시간 속에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총대를 메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희생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시간 속에서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면, 그 은혜, 하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변화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비유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를 3년을 기다렸는데 3년 동안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찍어버리라고 주인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에 한 사람이 이 주인에게 기회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인이시여, 나에게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지성으로 보살필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년 동안 잘 가꾸어보고 그때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을 때에, 변화됨이 없을 때에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가짜로 판명되고 찍혀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명예를 거시고 아버지께 부탁하셔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변화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열매 맺지 못하면 결국은 가짜로 판명되어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열매는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억지로 그리스도인인 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열매가 없다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했는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신가? 거기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립니다. 주인이여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작정하고 그때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십시오.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노력하십시오. 자신이 주님 안에 있는지, 진정으로 주님 안에 있는지 하루하루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을 곧바로 회복해 주실 수도 있었어요. 요셉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바로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 이렇게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더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더 정직해지고 희생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은혜가 은혜다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더 빨리 하나님의 축복에 가까이 다가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된 습관, 이기심,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세상의 탐욕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버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서로 원망하면 서로 망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공동체의, 민족 가운데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먼저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그 해결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너의 죄를 내가 가져갔다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졌다. 너를 대신해서 내가 졌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서로 희생하면 그 가운데 용기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서로 희생하고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무거운 짐을 서로 져주면 문제를 극복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짜증내는 상대가 있을 때에 위로해 주십시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것이 희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불쾌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공동체에 깃드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되는 가장 은혜로운 대목 중에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3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여기서 요셉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진짜 변화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시험해보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을 허락해주는 동시에 자신의 아버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시험하면서도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꼼꼼하게 싸줘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줬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인데 무엇이 이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냐는 것이죠. 이런 성품이, 원수를 사랑하는 요셉의 성품이 어디서 나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깊이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죄짓고 연약하고 잘못이 있지만 우리가 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남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건재하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질이 괴팍하고 잔인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격이 괴팍한 것, 여러분, 괴팍한 성격 회개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우리의 타고난 성품이 우리를 늘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욱할 때가 있고 저도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자는 사실이 아니에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늘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서 좀 더 주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가고, 나에게 불쾌하게 했던 사람들, 나에게 상처 입혔던 사람들에게도 싸우고 나서도 상대방의 필요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성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환난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긍휼이 없으면 환난날에 우리도 하나님께 긍휼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께서 환난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될 기회로 주신 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탐욕으로 물든 세상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겉으로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의 시간을 여러분들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예화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열매 맺지 못하면 찍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둡고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두움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시간인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속주의적인 물결이 교회 안으로 급속히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외면하고 철학적인 기독교가 들어오고 있어요.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그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다 하나하나 해체하는 작업이 지금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교회가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젊은 애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수가 깨어나면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이 깨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준다면 이 민족 교회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주제를 오로지 개인 사이만 두는 것은 죄악이에요. 내가 그냥 내 생활 피는 것, 내 자식 잘 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민족 복음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발벗고 나서서 뛰어야 할 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살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받고 우리 민족이 함께 복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히려 역으로 우리 개인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사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모두가 축복받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첫째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의 계획과 뜻이 실패한 그 지점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지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힘들수록 희생하십시오.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환난에서 건지시고 도우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오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나아가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